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유한 성경은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다같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믿음이 되며 능력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눈 인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을 만한 이 말씀이요, 이 말이요. 오늘 주제가 11절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 얘기거든요. 즉 말씀은 즉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믿을 만하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여 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자, 우리가 흔히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좀 저속하면 믿을 놈은 뭐다?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이제 내려오면서 쓰고 있죠. 초등학생 그 아이를 할아버지가 이제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에 이제 따뜻한 탕에 이제 할아버지가 들으면서 너도 와. 그러니까 뜨거워서 못 들어간다 이거지. 애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시원해. 그러니까 시원하다 말고 불렁 들어가니까 뜨거워 하고 탁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초등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이제 몸이 막 풀리니까 시원한데 그 아이는 그 시원하는 게 무슨 아이스크림 같이 그렇게 시원한 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세상의 삶이 그렇잖아요. 믿는 도끼에 뭐 한다? 발등 치킨다. 이게 다 의미상으로는 참 우리가 정말 믿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믿는 도끼에 발등 치킨다. 또 옛날에 이제 농경 시대에는 이제 주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을 때는
자기 돈이 많은 사람이 좀 뭔가 든든하고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생하다가 좀 논을 사면 모두가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아버지끼리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이제 한 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다 또 이제 사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제 사촌이 논을 사면 야, 그거 잘 됐다. 참 그대 고생하고 참 남이 논 많은 집에서 부유한 집에 가서 품을 팔아서 일하면서 근근히 모아가지고 논을 샀으니까 축하해 줘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굉장히 축하해야 돼요. 뭐 사촌이니까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니까 먼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촌이 논 사면 뭐 한다? 왜 배가 아파야 돼? 이게 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믿지 못하던, 뭔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돈을 빌릴 때도 심사숙고하잖아요. 참 믿고 담보도 제공하고 믿고 보증도 서줬는데 나중에 왔더니 다 거들라고. 또 심지어는 그렇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악용한 사례도 없잖아 있다 이 말이죠. 고의성이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언제나 믿을 만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냐? 주님이시다 이거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라 했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그러니까 사람과 주님, 사람과 예수님과 대비되잖아요. 사람은 뭔가 믿었지만은 실망이 되고 낙심을 주고 또 나는 절망까지도 주는데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부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틀림없이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서 손해 안 본다. 이게 이제 믿부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주와 함께 뭐하면? 죽으면 또한 뭐한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변함없이 하면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뭐한다? 산다. 이게 신앙의 답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한 지역의 교회를 맡드는데 그 지역의 교회가 그렇게 순수하게 잘 따르거나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순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뭐 당시에 모든 환경들이 분위기들이 참 우상 숭배의 분위기고 지금까지 강팍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은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참 안타까워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 될 줄로 알았는데 3일 만에 뭐하사? 부활하사.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그 영원하신 주님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는 모든 삶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믿음을 지켜 나가면, 주와 함께 죽으면,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같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언젠가는 주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것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그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 때에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평탄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죽고 싶은 심정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아니 뭐 모세가 잘못했던데 끝에 가면 와서 막 모세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백성들이 달라들어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왜 우리를 이 험난한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이 힘든 삶을 살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에게 막 대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 내가 할게. 그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켰냐면요, 시편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다 이스라엘 백성을 줬어요. 근데 당장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모세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아이고, 모세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왕궁에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 바로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어쩌면 이집트의 왕으로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바보같이 말이야 그 왕궁을 떠나가지고 왜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이 세상보다 고난의 길을 택하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왕궁 생활에는 잠시는 호화롭고 잠시는 사치스러운 삶을, 쾌락을 누리며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영원하지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왕궁 생활이, 왕의 생활이 제3자가 볼 때는 편안해 보이죠? 부러워 보이죠? 그들도 나름대로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어느 왕궁 왕은요, 침실 위에다 그 천장에다 날카로운 칼을 달아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걸 보면서 항상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신하 중에 아니면 군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해서 그 칼을 달아놓고 그걸 보면서 내가 잠시라도 한눈 팔지 말자.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겉으로 볼 때는 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쾌락적인 삶이지만 모세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오로지 잠시 고생스러워도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궁 생활을 다 떠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당장 눈앞에 주어진 삶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왕궁 생활을 떠났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보상의 결과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다 미운 소리 듣고 막 쳐 죽이려고 달라들고, 당신 때문에,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그런 삶을 끝나고 일생을 마쳤어요. 그러면 모세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늘나라에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천국 생활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믿을 만한 이 말이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아직껏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신앙 느슨할 수가 없어. 그런 믿음으로 살면 주와 함께 뭐한다? 주님이 3일 만에 뭐하듯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모세가 그런 삶을 이미 누리고 있고, 엘리야가 이미 승천해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보면서, 그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소망의 서신을 씁니다. 베드로도 순교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핍박과 박해가 심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후서의 특징은 소망의 서신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자. 천국의 소망을 갖자.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믿는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날을 기념하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보니까 참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참고 견디면, 아이고 신앙생활 못하겠네, 믿음생활 못 지키겠네, 아이고 그냥 대충.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세상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그거 왜 믿어? 아니 종교라는 게 다 편해보자고, 잘 되어보자고 종교 갖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생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생활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거 참으라 했죠. 그래서 주신 얘기가 그 앞에 말했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5절 한번 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뭐 해라?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관을 뭐 하지 못하라. 자기 멋대로 경계하고 자기 멋대로 운동하고 자기 멋대로 시합하면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경계하는 자는요, 그 법칙을 지키면서 룰을 지키면서 힘들거려도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가 힘들다 해서 직선 코스로 가면 돼요? 아이고 쉬었다 가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오로지 이미 주어진 자기 코스에 따라서 힘들거려도 참고 끝까지 앞만 보고 뛰어나가면. 그래서 황영조 선수 같이 그 면류관을 쓰면서 길이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농부 보세요. 6절에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냐? 힘든 과정을 잘 참았더니 수확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농부가 한여름에 그런 수고를 왜 하겠어요? 야, 경기하는 운동선수도 그렇고 농사짓는 농부도 그렇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견뎠더니 결과가 좋더라 안 좋더라? 다 좋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좀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지키는 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이참에 교회 다니냐 이참에 예수 꼭 믿어야 되냐? 야, 종교는 편애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은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겠는데 오히려 위로는커녕 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예수님을 그런 교회로 끝까지 가야 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 참고 견디면 그걸 잘 이기면 잘 극복하면 고진감래 그 고생을 잘 감당하고 이기니까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 있더라. 참고 견디면 뭐라 했어요? 참으면 또한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군림하듯이 우리도 왕이 된다는 즉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요 여전히 30대 같아요. 어느 때 제가 잘 머리도 다듬고 얼굴도 잘 바르면요 10년은 젊어진다 소리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를 못 믿겠어요. 제가 그래도 6학년 넘었잖아요. 근데요 이것도요 금방 지나가요. 금년도 그런데 벌써 반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실감 못 느껴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웃는 사람은 다 공감하는 분들, 안 웃는 분들은 뭐가 그런가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천국의 소망, 주와 함께 왕노다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왕자잖아요. 왕자는 왕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산다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맞죠? 어차피 이 세상은요 한 해 한 해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몸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망가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약해져 가고 망가지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잘 참고 견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거야. 디모데야, 내가 바보라 해서 모든 거 버리고 모든 가문도 버리고 내 학문도 버리고 내 출세길을 다 버리고 이 생활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지만 내가 자신 있게 너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믿을 만한 거다. 이것은 우리가 속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허황된 삶을 사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왕을 할 때가 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주를 뭐 한다면?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뭐 하면? 부인하면 아이고 주님은 더 이상 못 믿겠어. 믿을 뿐이 못 돼. 이렇게 주님을 뭐 하면?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뭐 하여? 부인한다. 나도 너 모른다. 세상에 이것만큼 땅을 치고 통과할 일이 없는 신앙생활 나름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어.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인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주님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싫다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부담스럽다고,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어. 교회 가는 거 목사가 하는 얘기가 늘 그런 얘기야. 그저고 그런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중에 주님께 앞에 설 때 나도 너를 모른다.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경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다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지켜야 된다. 절대 예수님 믿는 거 당당하셔야 돼요. 그만큼 충분한 값어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믿음의 성도로서 담대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 아멘이 약한 것 보니까 별로 안 그러는 거야. 진짜예요. 아니 진짜 제가 이 말이요, 진짜 맞은데 틀린데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사모님 좀 나가봐요. 쳐다보지 마. 자, 그래서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 그런 사람들이 뭐 있으려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믿음이 지금 낙엽 떨어지듯이 막 떨어져가지고요, 교회마다 지금 성도들 수가 그냥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아니,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에 어떤 소수를 가지고 서로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점점점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할머님 나오시고 또 우리 양창호 어르신도 나오고 이렇게 감사해요. 근데요, 큰 교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거기는요, 모이는 수가 많아야 교회가 운영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재정적으로 얼마나 빚을 잔뜩 지고 있대요.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거. 그냥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믿을만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위에 반석같이 우리가 믿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믿음을, 사람은 약속해놓고도 언제 그랬냐, 이제 다 시간도 지나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거 취소하자, 그거 그냥 시지부지 없애버리자 이렇지만은 주님은 주님은 항상 믿으시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주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듯이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족들 가운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갈 것이지,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오염시키려고 교회 또 나가? 그래가지고 눈치 준 가족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통에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교회냐, 이럴 때는 좀 잠잠하고 이럴 때는 좀 쉬었다가 코로나가 근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안 끝나요. 백신 맞은 나라도요, 하루에 막 500명, 막 몇 명씩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은 해야 돼요. 이따 인사할 때도 마스크 벗지 말고요. 자, 이거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떠날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그런 상황에도 지켜주실 것이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우리 애가 다른 거 조심하면서도 믿음은 지켜나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안 나와도요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다 믿음 지켜요. 근데 그게 달라요.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거 분위기가 달라요. 분명한 것은 있어요. 모이는 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물론 각자 정말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성령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도마가 의심했어요? 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자기는 바쁘다고 다른 일 때문에 모이지 못해가지고 의심이 생긴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 말이요 믿을 만하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갈 정도로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너도 영원히 산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왕노릇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에 지장된다고 그것을 부인하면 그것을 포기하면 주님도 그런 사람을 나중에 부인한다. 모른다고 한다. 그게 답이잖아요. 이건 정확한 말씀이래요.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인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왕궁 생활을 왜 포기해요? 하늘나라 영광을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편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옛날에는요 고향 떠나는 게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낯선 지방에 어떻게 돌팔매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랬어요. 백인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잘못 가면은요 그 원주민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잖아요. 그랬더니 고생한 후에 나사로와 부자의 벼에서 나사로가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낙원에.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간 그곳, 아브라함이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시답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한 확실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믿을 만하다.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죠. 세상은 믿을 게 없고 세상 사람들은 혹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큼은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뭔만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내가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이제 시간이 다서 말씀을 줄이겠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우리 평안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을 잘 지켜도 저는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힘들거려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